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단원 구속사입니다. 제목,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5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을 보통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는 제자들의 윤리, 왕의 원리들, 왕의 교훈들이라고 명명한다. 이 표제들은 다 같은 의미이며 단지 그 초점이 다를 뿐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성격에 초점을 둔 것이며, 제자들의 윤리라는 제목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실천해야 할 대상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고, 왕의 원리들, 이란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것이며, 왕의 교훈들, 이란 표제 역시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목이든지 간에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5에서 7장 전체에 나타나는 가르침과 윤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등으로 나누어 살핀 후 각 장의 구속사정 연구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1. 하나님 나라의 윤리.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의 이적 기사들을 부정하지만 그의 윤리적인 교훈은 높이 사며 거기에서 영구적인 의의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피바디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이 환상적인 종교 체험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진리를 인간의 윤리적인 범주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묵시론적 요소는 윤리적인 교훈의 핵을 둘러싼 껍질에 불과하며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연기된 다윗 왕국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윤리를 은혜의 복음보다는 다윗 왕국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해석한다. 그래서 파인버그는 이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1차적이며 문자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미래의 지상 왕국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윤리를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의로운 지상 왕국의 헌법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예수의 윤리적 교훈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에 유념하면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윤리는 이미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고, 종말론적인 시간에 이르러 완성될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속에서 가장 잘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산상수훈의 윤리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완성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범하였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이미 출범한 그 나라가 실제하는 증거라면 이 윤리들은 단순한 윤리들이 아니라 구속사적 맥락에서의 요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들이 반영되는 윤리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구속사적 맥락에서의 요청이요. 원리들인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본 특성들, 그 윤리를 세우시는 왕 곧 메시아의 성격, 그 왕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구체적 윤리 등을 차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기억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세우시는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의 참된 내용을 성취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구속사 전개의 방법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율법 수여의 동기와 정신 등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수는 죄인을 향한 율법의 공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다. 끝으로 예수는 율법의 정신을 더욱 승화시키셔서 완전한 도덕법을 제시하셨다. 레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성취는 율법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까지이며 요한 뒤에는 메시아적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중개되지 않고 예수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중개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해서 뚫고 들어왔다. 예수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며 자신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셨다. 그의 메시아적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취였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의 숭고함과 독특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그것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나온 사랑과 능력의 사역과 그 결과들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 율법들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복음 속에 녹아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원리요 규칙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윤리들은 규칙 자체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왕과 우리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요청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요 삶의 원리들이다. 니은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본적 특성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죄의 용서와 교제라는 메시아적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5에서 7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본적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이다.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의 전체 맥락과 분리시킬 수 없다. 즉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타당성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적 요구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써 의의 새로운 차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절대적 윤리이다. 이는 예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는 현 세대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종말론적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적 실현과 미래의 종말론적 완성 사이의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윤리가 바로 절대적 셋째,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면 생활의 윤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마음의 의를 새롭게 강조한다. 미시나를 살펴보면 랍비 윤리의 중심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외면적 행위에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는 내면적이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셨다.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일차적인 요구는 의로운 성품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세부적인 교훈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산상수훈이 일련의 규칙들과 계율들이라기보다는 인격에 대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공적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상이나 보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교훈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선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대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디귿 하나님 나라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예수 라이브러리 시리즈 중에 한 권인 예수의 가르침의 저자인 노만 앤더슨은 그 책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다시 율법, 선지자 및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개인 윤리이다.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있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복은 단순히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날카롭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팔복 속에 기술된 특성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적인 기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가난, 자신의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죄에 대한 슬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초자연적인 변화이다. 이 변화는 전통적 신학 용어로 회심이라고 불린다. 독일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칼하임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개인 윤리의 출발점을 바로 이 회심으로 본다. 그러나 하임에 의하면 이 회심은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단념할 각오를 다짐하였다가 최초의 시련에서 무력해질 그 정도의 회심이 아니다. 오히려 이 회심은 초대 교인들이 지상적인 모든 것을 단념하였지만 바로 그 단념 때문에 그처럼 기적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회심이다. 그러므로 개인 윤리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닌 개인들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수준들에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개인 윤리의 준수와 성취를 위해 단 한 가지 일만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각 당사자 개개인이 하나님에 의해 계속 인도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 방식이 그의 확신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확신은 그의 관점과 성품을 생성시켜 나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과 영접함에 의해서만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과 성품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개인 윤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실제로 예수의 산상수훈은 구조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개인 윤리와 맞물려 사회 윤리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상으로 볼 때
산상수훈은 우선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개개인의 인격과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개인 윤리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밝힘으로써 개인 윤리의 사회적 효과와 책임을 보여주며, 이어서 결혼과 이혼, 정의와 재판, 가난과 부, 사회개혁과 혁명 등의 사회 윤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윤리를 소개하는 중간중간에 이 사회 윤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개개인의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의 실천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내면적인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만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를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7장 28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의 지혜로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칼 하임의 말대로 기독교 윤리의 불변적인 기본 태도는 창조 신앙과 종말 신앙 및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변적 요소는 역동적 현실과 영적 권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역동적 현실이란 개인의 내면의 문제에서 출발되는 개인 윤리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팔복이 제시한 기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들로 우리가 처하게 된 각각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성,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를 너희 아버지,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등으로 표현하시는 일련의 선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훈 속에는 미래의 복의 상태 내지는 현재의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도 발견된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용어들은 모두 구속사적 맥락에서의 일컬음들이다.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요. 구주와 이스라엘 간의 연합의 지속이며 성취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전파하신 이 부자 관계의 특수하고도 새로운 의미는 그 관계의 형식적, 개별적인 성격, 혹은 그 관계의 심오성에서만 부분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것을 실제로서 선포하신 구속사적 상황에서 밝혀져야 한다. 구약 시대에는 이 관계가 단지 잠정적인 의미만을 지녔다. 그러나 천국의 도래와 더불어 그것은 성취되었고 팔복 중의 하나로 뚜렷이 천명되었다. 예수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개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이거나 혹은 하늘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예수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전통적인 칭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성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왕되신 권위와 부성적 사랑으로 인간을 만나려고 하심을 알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야말로 천국의 도래로서 나타날 구원의 대성취적 사건의 특별한 의의이기 때문이다. 도래한 천국의 양상들에 관하여 알려주는 미래 묵시적 사건들과 현상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여기실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미래적 양상뿐 아니라 그 나라의 현재적 양상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성이 천국 복음의 승리적인 기조를 마련해준다. 예수는 미래를 지향해 가는 것 못지않게 현재 속으로 펼쳐오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때 하나님의 부성은 인간적인 부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지상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이러한 배려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돌보심과 친교로서 표현되고 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지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신다. 더 나아가 지상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식탁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부성적 배려를 의심하는 것을 예수는 적은 믿음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단지 미래적인 사항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는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을 천부의 자녀라 칭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하나가 되었으며 그것들은 오직 그 양태에 있어서만 구별되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예수께서는 성도들의 아들됨에 관한 유일하신 중보자시라는 점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주지적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창출한다. 이 아들에 의한 아버지의 계시는 예수의 전사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신 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에 의해서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복음의 기독론적 특성이다. 결국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됨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헤르만 리델보스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범위 내에서 도덕적 명령의 총괄적 의미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또한 위스비도 5장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의로움, 왕의 원리라는 표제를 붙였다. 그리고 5장 초반에서는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를, 5장 중반에서는 진정한 의로움은 어떻게 오는가를,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도의 생활에서 어떻게 의로움이 작용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5장 20일에서 48절에서 예수께서 대조적으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애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6장 1절의 출발점도의 사상이며 6장 3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로 요약되었다. 또한 5장 10절에서는 애가 핍박의 원인으로 명명되었고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다.
결국 이 본문들 속에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요구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의가 무거운 짐은 아닌지, 그리고 율법의 철저한 요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에 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위에 임하는 왕국의 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왕국은 먼저 사랑의 선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랑을 요구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산상수훈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이 사랑뿐이다. 둘째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언법 형식으로 언급되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란 구절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혹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들로 대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리델보스는 그의 저서 왕국의 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예수의 교훈에서 동의어라고 보며 칼빈도 그의 신약 성경 주석에서의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 나라는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의는 영적인 새로운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애를 행하는 것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애를 행함은 하나님의 뜻이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현시되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께서 요구하신 의의 규범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상적 관념이나 그 나라의 내세적이며 초월적인 특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예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피조적인 가치들에 종속되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기인되지도 않으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예수의 윤리는 좋은 것들에 관한 교리나 금욕주의에 있지 않다. 그의 윤리는 완전한 의미에서 순종의 윤리이다. 의와 의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의 기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는 레드가 말한 대로 윤리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죄책으로부터의 심정 면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애는 스스로 쌓아 올리고 얻는 자기의 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의이며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의이다. 이렇게 볼 때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윤리 규범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룩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